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친밀함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내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아버지, 나를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대화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거나 성격이 잘 안 맞거나 하면 대화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간구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다고, 누군가 미우면 밉다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받아들임이다. 예수님의 앞부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다음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받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모세, 가나안 땅을 밟기를 간청했지만 더 이상 이 일로 간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와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고독한 행진이다. 40절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괴로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처럼 기도는 고독한 행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앞장서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낙심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독한 행진이지만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낚싯바늘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소망이 생기고 사람이 살아나지만 사단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낙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마귀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 분노,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위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갈라지게 한다라는 뜻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귀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도는 결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쉽게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연약한 육신의 요구를 이겨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더 자고 싶어요. 하지만 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이죠. 육신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운동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지내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힘들어도 운동이 하기 싫어도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가 싫어도 하면 좋은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때가 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됐다. 그만 가자. 이제는 잠을 자고 쉬어라. 말씀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잠이 들어버렸구나 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